다 찾으셨으면 같이 이제 함께 한 음성으로, 얼마 안 되니까 같이 한 음성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장 27절 시작. 이제 데라의 세대들은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하란은 롯을 낳았는데 하란은 자기가 태어난 땅인 갈대아 사람들의 우르에서 자기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죽었더라. 아브라함과 나홀이 아내를 취하였는데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이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더라. 그녀는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그러나 사레는 수태하지 못하므로 아이가 없더라. 데라가 자기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 곧 자기 손자 롯과 자기 며느리 즉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려가니라. 그들이 그들과 함께 갈대아 사람의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려 하였으며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데라의 생애는 205년이었으며 데라가 하란에서 죽으니라. 그런데 전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 집에서 나와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하리니 내가 복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리니 내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셨더라. 이처럼 아브라함이 주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떠났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레와 자기 조카 롯과 하란에서 그들이 모은 그들의 모든 소유와 또 그들이 얻은 혼들을 데리고 가니라.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높이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전함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2시간에 걸쳐서 주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떠나가야 할 것들, 주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떠나가야 할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 보면 오늘은 먼저 데라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고 다음 시간에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이후에 가나안에 들어간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이전에 사실은 아까 보면 데라의 세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맞습니까? 이 데라와 관련되어진 부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생에 있어서 데라는 상당히 중대한 부분을 차지하는 가족의 일원이었습니다. 곧 아버지였죠. 이것이 또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큰 관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분부에 따라 자신의 터전과 배경을 뒤로하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사건을 기록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 신자들이 주님의 고귀한 부르심에 응답해서 나아갈 때에 우리가 반드시 내려놓고 가야 할 것들에 대해서 교훈적인 진리를 주는 것이고 또한 교훈적 진리를 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고향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갈대아 우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는 여러분들이 이제 지도를 공부하고 애들은 또 아마 역사나 세계사를 공부하거나 세계 지리를 배우게 될 때 잘 알고 있는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있던 곳은 그런 아주 풍부한 곡식의 창고라 여겨지고 광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문명적으로 번창한 만큼 또한 우상도 굉장히 많았던 곳이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수메르인의 난나신을 숭배하는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우상의 땅에서 태어나서 자라났습니다. 그곳은 바로 또한 어떤 지역이냐, 창세기 11장으로 가면 바로 니므롯이 주도해서 세운 바벨탑의 원형이라고 불려지는 지구라타라는 것이 또한 존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니므롯은 지금 오늘날까지도 이 니므롯과 관련된 바벨론 이런 이교적인 우상 숭배가 오늘날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바로 우상 숭배의 근원지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벨론입니다.
이 특히 바빌론의 이러한 우상 숭배를 그대로 이어받아서 답습하고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천주교, 곧 로마 가톨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때 있던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다음에 이야기하면 놀라겠지만 크리스마스 같은 경우에서도 크리스마스라고 우리는 불러서는 안 될 겁니다. 굳이 부른다면 성탄절이라고 부르는 것이 낫습니다.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그 다음에 메스라 해서 나왔습니다. 메스가 뭡니까? 미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미사를 드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탄생을 기념하는 미사. 우리는 미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기원적인 부분을 갖고 있고, 또한 이 크리스마스는 우리가 성탄에 주님이 태어나신 날을 정확하게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볼 때는 사실 9월에서 10월 정도에 해당합니다. 바로 장막절 기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로마 카톨릭에 들어오면서 이것이 바로 크리스마스가 12월 25일로 정해지고, 또 이것이 이교도적인 이러한 풍습들이 바로 크리스마스 속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탄 추리를 만드는 일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선물을 주고받는 일이라든지, 그 이후에 또한 그뿐 아니라 여러분 그 안에 보면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많은 일들이 자행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성탄을 기억하는 일은 좋지만 어떤 특정한 날을 또 기념하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이교도들의 문물을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고대 태양신의 후예라고 여겨지는 바로 니무롯이 이야기 담무스의 후예, 니무롯의 아들이죠. 그 담무스가 환생한 날로서 환생을 했다는 날을 기념하는 날이 사실 12월 25일입니다. 그래서 그 날이 바로 이 크리스마스, 우리 그 그리스도인들의 절기로 들어와서 완전 탈바꿈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래를 여러분들이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제가 또 강연을 하거나 뭐 세미나를 통해서 알려드리겠지만, 어쨌든 이러한 모든 고대 이교적인 이러한 잘못되어진 우상 숭배의 근원지가 바로 이 바빌론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바빌론 그 지역에서 우상 숭배가 가득한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습니다. 또 이 지구라트의 맨 꼭대기에는 낱나신에게 봉헌하는 신전이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1979년에는 유네스코에서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하기까지 했습니다.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사탄의 문화가 사탄의 이런 숭배하는 신전이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지는 것은 이런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즘 또한 락 음악을 하는 사람들도 뭐라고 그럽니까? 루시퍼를 경배한다고 그러죠. 노골적으로 요즘은 루시퍼를 경배합니다. 심지어는 불교를 추앙했던 옛날 그 스님들 중에 뭐 해탈했다고 이야기하시는 스님들 중에도 그가 늘 고백하는 말에는 뭡니까? 루시퍼에게 고백하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어떻게 루시퍼를 합니까? 아마 그가 뭐 이렇게 혼자 돌을 닦는 중에 뭐 계시로 이런 루시퍼를 만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노골적으로 루시퍼를 찬양하고 루시퍼에게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항상 이 세상 사람들 속에서 불순종하는 사람들의 영 가운데서 활동하면서 사람들에게 이런 것들을 비춰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그가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요소가 아주 많았던 곳입니다. 족장시대의 히브리 역사가 시작되는 곳이 또한 그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잖아요. 히브리라는 용어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여기서 아브라함 바로 데라에서부터 시작되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집트를 탈출한 이후에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을 부르셔서 주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내용들이 이어지게 되는 또한 시발점이 되었고, 이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나중에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하여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본토, 그의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것이 진정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그 아버지, 그렇죠? 아버지와 그 본토에 대해서 생각할 때 데라라는 아버지에 대해서 먼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데라가 살던 곳은 갈대아가 우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중심을 이룬 도시였습니다. 바로 우상 숭배의 근원지였다는 것입니다. 이곳에서의 생활에 대해서 여호수아서 24장에서는 명백하게 여호수아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절을 보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온 백성에게 이르되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날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이자 나홀의 아버지인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수아가 어떻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했댔죠? 인도하면서 이제 너희가 택할 하나님이든지 우상이든 택할 신을 택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결단을 촉구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바로 강 저편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하던 다른 신들을 섬겼던 그 조상들을 따라갈 것인지 아니면 이 편에서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이 결단하라고 촉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언급한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옛날에 너희 조상들 아브라함의 아버지이자 나홀의 아버지인 데라가 강 저편에서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로 나와 있습니다. 이 사실은 여러분 아담에서 데라에 이르는 이전의 역사를 고찰해 보면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처음에 하나님께서 두 아들을 주셨죠. 아담에게. 누구입니까? 가인과 아벨이었죠. 그런데 아벨은 죽임을 당했죠. 가인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아벨 대신에 누구를 주었어요? 셋을 주셨죠. 바로 여기서 있는 이 데라와 아브라함은 셋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경건하다고 일컬어지는 셋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인의 후손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많은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건한 계통이라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부르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셋의 후손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계보가 가인과 셋의 계보로 나눠지고 경건한 셋의 족보에서 또 누가 나옵니까? 계보에서 노아가 나오고 노아의 세 아들 중에서 셈, 함, 야벳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렇죠? 조상이라고 불려지는 또한 셈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셈의 계보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 셈의 계보에 속한 분이 나중에는 최종적으로 누구입니까? 우리가 믿는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것을 통해서 그 셈을 통해서 나오신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데라와 또한 아브라함의 그 예수님의 족보에 처음에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 그렇죠? 아브라함의 자손에 대한 부분이 언급되면서 셈의 후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예수님의 이 계보와 관련해서는 없어서는 안 될 중대한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셈에서 아브라함에게 이르는 이 계보는 주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잘 이어져 명맥을 유지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믿음의 유산을 잘 유지하고 명맥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되어지는 그 데라가 어떻게 됩니까? 실망스럽게도 다른 신들과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래에 펜실베니아 대학 박물관과 대형 박물관의 공동 발굴 때 또 시엘 울레 박사 지도하에서 12년간 발굴을 했는데 이 폐허의 고적을 발굴했는데 두 개의 주요한 신전이 달신 난나와 여자 달신 닌가를 위한 것이었다고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거리와 골목마다 잡신을 섬기는 조그마한 제단들이 절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성에 따르면 아브라함의 부친역에 있는 데라가 이런 신의 우상을 심지어는 제조해서 판매까지 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전성입니다. 그런 다른 신을 섬기는 수준을 넘어서 아예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서 경건한 하나님의 셋의 후손이라고 알려졌던 그 계통이 이제는 데라에 이르러서는 어떻게 합니까? 우상을 섬길 뿐 아니라 우상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상 장사를 하고 있다니까 참 기가 막히죠. 이제 갈수록 이것이 타락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앙이 굉장히 타락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빌론 이후에 점점 흐려져가는 그 신앙의 위기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여기 보면 데라의 위기를 우리는 세 가지를 통해서 세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데라의 위기는 신앙 본질의 위기입니다. 두 번째로 데라의 위기는 가정의 위기입니다. 세 번째로 데라의 위기는 또한 신앙 삶의 위기입니다. 신앙 곧 행보의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곧 신앙의 첫 번째 신앙의 본질의 위기는 그가 우상 숭배를 했다는 데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정의 위기는 오늘 여기서 보면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그의 아들 하란이
죽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란을 죽이셨던 이유를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지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였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한 거기서 더 나아가서 또 손주 롯만 달랑 남게 됐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을 데리고 가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롯만 남게 돼요. 그래서 가정에 이 자식이 먼저 죽는 것보다 가슴 아픈 일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 우리 이전에 하나님을 모르던 우리 집안에서도 우리 제 사촌이 어떤 사고로서 죽었는데 아버지가 우리나라 풍습에도 그런 게 있는가 봐요. 아들이 죽으면 절하러도 안 들어가고 심지어는 저쪽에 무덤 묘 쓰는데도 안 가더라고요. 안 가더라고요. 왜냐하면 불효막심한 자식이라 그래서 아예 쳐다보지도 않는가 봐요. 근데 마음은 아프고 울지만은 안 가는 게 상례라고 해서 안 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식이 죽는 것만큼 참 부모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것이 없어요. 바로 이 데라의 경우도 바로 자신이 살아가는 아들을 잃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뿐입니까? 또 손주만 달랑 남겨놨죠. 거기에다가 또 심지어는 아브라함조차도 어떻게 해요? 자녀를 갖지 못하고 있게 되었습니다. 자녀가 없었어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그때가 많았었는데도 불구하고 자녀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바로 영적인 우리에게 의미들을 많이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징계와 환난을 우리가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저버리게 될 때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아프시지만 그들을 매로 때리실 수밖에 없어요. 때로는 가족에게 환난을 우환을 당하게 하거나 또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하거나 아니면 또한 우리가 하지 못하는 고통을 당하게 합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자녀를 갖지 못하는 문제까지. 그래서 대를 잇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것을 보는 것도 가슴 아픈 일이죠. 자신의 자녀들이 아이를 낳지 못해서 대를 잇지 못하는 걸 볼 때 여러분이 부모로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가슴 아프잖아요. 이런 가정의 위기까지도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또 데라의 위기를 보면 그가 또한 삶의 중도에서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끝까지 가지 못하고 하란이라는 곳에서 머물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 행보의 또한 위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겹겹의 위기들이 그에게 닥쳐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큰 위기를 데라는 맛보게 됩니다. 첫째는 바로 신앙 본질의 위기입니다. 그는 바로 우상 숭배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아까 전성에 따른 것처럼 우상 숭배도 모자라서 우상을 사고 파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두 번째로는 가정의 위기로 인해서 그는 그 마음속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양심의 소리를 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외면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자신의 아들을 잃고 만 것입니다. 그때서야 데라는 깨닫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벌써 갈대아 우르를 떠났어야 했는데 내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나오미, 여러분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도 알죠? 나오미도 어떻게 했습니까? 남편을 잃고 자식을 잃고서야 겨우 그때야 정신을 차리고 다시 자신의 고토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하시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그 징계는 참으로 아픕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너무나 현실적으로 참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 영혼이 돌이켜줄 수만 있다면 그것은 복된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마찬가지로 여기도 그런 가정의 우환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그도 이제 아브라함을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을 따라서 그도 떠나게 됩니다. 결국엔 떠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보면 두 가지 우리가 여기서 좀 사실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이 데라와 관련해서입니다. 첫째, 이 데라의 이 말의 의미를 한번 봅시다. 이 데라는 히브리어로 테라우라는 것인데 테라우는 표백한다 또는 희게 만든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또 그 단어 뜻에는 여러분 데라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죠. 이 테라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 보면 그 어원을 보면 딜레이라는 단어가 바로 여기서 나왔습니다. 딜레이가 뭐냐면 딜레이가 뭐예요? 지체하다, 정체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체한다는 것이 이 데라의 이 단어의 이름의 의미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리고 또한 데라는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정차역
할 스테이션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것은 주둔한다 아니면 거기서 계속 계류한다, 머문다 이런 뜻이죠. 그렇죠? 그래서 머문다. 바로 데라의 이 이름의 의미가 데라의 삶을 또한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떠나야 하는 곳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계속 머물러 정차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우리가 순종하기를 지체하고 차일피일 미룬 자에게는 어떤 일이 납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환난을 주셔서 환난을 통해 바로 그를 어디서 끌어냅니까? 우상 숭배와 제약의 자리에서 끌어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을 하고 있고 오랫동안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사생아예요. 버림받은 자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도 있어요. 내가 죄 속에 계속 사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게 만사평통하고 만사편하고 아무런 나에게 어떤 징계나 환난이 다가오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이 버린 자식이에요. 아니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무서운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면 죄를 지은 사람을 어떻게까지라도 합니까? 목자가 아까 오전에 봤죠? 양의 다리를 부르뜨리거나 또 양이 절벽으로 가면 어떻게 하냐면 양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다음에 또 이야기했지만 양이 말을 안 듣고 절벽을 막 돌아다녀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목자가 봤잖아요. 근데 목자가 불러도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데 이 말 안 듣는 양이 어떻게 하냐면 절벽을 계속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그 절벽에다 팍 떨어지려 할 때 목자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네, 떨어질 때 이 지팡이 있죠. 지팡이가 구워 있잖아요. 지팡이로 목을 탁 나가칩니다. 그래서 목숨을 잃게 해서라도 그 시신은 찾아와요. 그리고 시신을 찾아서 데려옵니다. 그게 목자의 마음이에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도 시신을 찾아서라도 데려오려고 하는 것이 목자의 마음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죄 가운데 계속 거하는 그런 것들을 징계할 때 나중에는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서 목숨을 앗아갑니다. 그 요한일서의 5장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죽음에 이르는 죄가 있다라고 말하고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 그래서 죄를 많이 짓는 건 좋은 건 아니에요. 그렇죠? 죄를 짓는다는 것은 자신의 목숨을 잡고 어떻게 해요? 이제 죽음에 내어주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이런 말을 많이 해요. 복음을 여러분 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특히 야고보서 1장 18절을 가지고 죄가 뭡니까?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완료된 적 사망을 낳느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것을 가지고 제가 구원을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다음에 세미나 할 때도 이야기하겠지만 구원의 복음을 전할 때 이 비유는 참 좋습니다. 쓰레기통이 있어요. 여러분이 쓰레기통이 가득 차면 어떻게 합니까? 비우죠. 또 쓰레기통은 다 용량이 다 달라요. 작은 쓰레기통이 있고 큰 쓰레기통이 있어요. 그게 사람의 다 용량입니다. 어떤 사람은 작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큰 그릇이 되기도 해요. 근데 그 안에 쓰레기가 가득 차면 어떻게 합니까? 쓰레기를 비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을 말하냐면 곧 우리의 죄가 우리 안에 어떻게 해요? 장성한다라고 다른 데서는 설명하긴 한데 죄가 finished 뭡니까? 탁 차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건 죽음이에요. 더 이상 이 세상에서는 살 수 있는 몫이 없어요. 세상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을 그때는 취하여 가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서에 보면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뭐랍니까? 그가 사탄에게 넘겨주세요. 그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아도 그 육신은 뭡니까? 사탄에 의해서 심판받게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너는 이 세상에 이제 살서 내 영광을 가리기보다는 그렇게 비굴하게 살아가기보다는 차라리 천국에 와서 편하게 살라 하시는 게 주님의 마음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 여기서 세상을 그냥 마감해 버린다면 천국에서 얻을 목과 상급은 그만큼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타깝지 않겠어요? 그렇죠? 또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다 남겨두고 가야 됩니다. 징계는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나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징계가 또한 어떤 때는 이것이 징계가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마치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가고 있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데라의 경우도 그렇게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그는 이제 드디어
자신의 것들을 털어버리고 아브라함과 함께 어디 겠습니까? 이제 갈대아 우르를 떠나려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 데라는 갈대아 우르에서 결국은 아들을 잃고 상처를 안게 되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가나안으로 가려고 했지만 아직도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그 중간 지역인 어디에 머물게 됩니까? 하란에 머물게 됩니다. 그 하란에 머물게 되는데 하란도 역시 그 달신의 숭배지였고 오래된 유명한 고대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란에서 인생을 그는 마치고 맙니다. 데라에게 신앙의 목적지가 가나안이라 그러면 신앙의 목적지에 그는 도달하지 못하고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끊어야 할 것들을 끊지 못하고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떼어내야 할 것들을 떼어내지 못하면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게 되고 자신의 인생을 뭡니까? 우리가 아까 얘기하는 간이역이라고 불려지는 그 정거장에서 그냥 인생을 마감해야 합니다. 여러분 목적을 내가 했던 목적지에 이르지 못하게 될 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모든 것이 다 도루묵이 되고 모든 것이 다 어떻게 해요? 허사로 끝나게 될 때 그 얼마나 허탄한 인생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간이역이라 불려지는 데라가 죽었던 그 하란에서 죽음을 맞이하거나 인생을 그냥 모든 통째로 날려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원래는 뭡니까? 부르신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뭡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보통 교회라고 이야기하는데 교회의 뜻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거룩히 구별되어 불러냄을 받은 자들의 무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무리, 그게 교회의 정의입니다. 근데 여러분 재밌게도 성도라는 뜻에 또 성도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성도, saint. 성도라는 뜻도 뭡니까? 그것도 또한 분리되어진 자 이런 뜻입니다. 구별되어진 자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구별되어진 거룩한 자라는 뜻입니다. 이 원래 여러분이 알고 있는 분리, separation이라는 단어나 성도라는 saint라는 단어나 또 우리가 성별 또는 성화라고 부르는 또 거룩히 구별됨이라고 부르지는 sanctification 이 모든 단어가 한 어원에서 나왔어요. 한 어원이 뭡니까? 다 똑같이 분리된다라는 데서 나온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실 때는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너는 세상에서 불러냄을 배서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거룩히 구별됐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로 하여금 성별됐다고 이야기할 때, 성별하셨다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이제 세상에서 나왔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불러내어 거룩히 구별됐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데라는 하나님의 그런 목적을 잃어버리고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취해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진 자들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국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원리에 따라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지 세상의 원리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꾸 세상의 유행과 세상의 조류에 편성해서 세상의 법치와 법도에 따라 살아가려 합니다. 하나님이 명백하게 합법적으로 허락하신 부분에서는 우리가 이 세상의 법에 제도에 순종해야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양심과 하나님의 법에 어긋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코 따라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나라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동성애자들을 합법화시키려고 하는 움직임도 있고 지금 그렇죠. 미국은 지금 더 합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거기서 심의를 해가지고 동성애를 합법화시키고 결혼도 합법화시키고자 하고 지금 세금 판결에 성을 바꾸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이미 성이 바꿔지지 않았는데 하던 시도했다는 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판결을 내렸어요. 합법화시켜버렸어요. 오늘날 너무 힘든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동성애자들을 나라에서 인정을 해버리고 동성애를 거부하게 되면 이제 그 사람을 감옥에 보내겠다. 그게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캘리포니아주에 특히 심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것들이 멀지 않았어요. 앞으로 동성애가 점점 더 크게 확장되고 목소리를 높이고 많은 데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이제 교회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서 사랑으로 이 동성애자를 받아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받아줄 수 없어요. 오는 거는 자유예요. 회원으로 받아주고 그들에게 권리를 줄 수가 없어요. 그들의 죄를 청산하지 않는 이상 받아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걸 거부하게 되면 심지어 나중에는 미국에 실제로 있었어요. 목회자가 고소를 당해가지고 감옥에 갈 수도 있어요. 또 교회가 고소를 당해가지고 벌금을 물어야 할 수도 있어요. 엄청난 벌금을.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에도 언제 일어날지 모릅니다. 지금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자신들을 카밍아웃이라 그러잖아요. 자신을 이제 공공연하게 내세우고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험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까? 이러한 죄악들이 점점점 우리 가까이에 다가오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구별되어진 자로서 이런 죄악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그렇죠? 세상이 법이 우리에게 그것을 강요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사람들이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하늘의 생활 원리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과 21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우리의 생활권은 어디에 있다고 그래요? 생활은 하늘에 있다라고 했어요. 우리의 생활권은 하늘에 있어요. 우리는 하늘의 원리에 따라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데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경건한 원리에 따라 살아가지 않고 그는 세상의 원리에 취했고 결국은 세상에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에 그는 중심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데라의 위기라고 우리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사도행전에 보면 또 사도행전을 살펴보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것은 누구였냐면 사실 데라가 아니라 아브라함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오늘 창세기 11장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1장에 보면 그런데 누가 데리고 갑니까? 누가 이들을 데리고 가문들을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됩니까? 누가? 그 주차가 누구라고? 데라가 되어 있죠. 데라가 이래 됐어요. 분명히 하나님 누구를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나중에 다음 시간에 이 아브라함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이 주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제 데라가 나서기 시작한 거예요. 이 예라면 육신이 나서기 시작한 거고 옛사람이 나서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그 가문에 불행을 가져오는 또한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어떻게 합니까?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다른 것들이 나서기 시작하면 그 이제 인생은 뒷꼬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여기서 보면 분명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너의 아버지와 어떻게 해요? 그 집을 떠나라 그랬어요. 아버지와 집을 떠나라는데 사실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불순종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참 어렵죠. 아버지가 가겠다는데 오지 마세요. 이야기가 참 쉽지 않죠. 예? 그렇죠? 아버지가 솔수수비에서 나도 가겠다 그러는데 근데 하나님의 명령에는 사실 배치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믿음의 여정을 아브라함이 시작했으나 결국 좋은 땅이라고 알려지는 하란에서 주저앉고 맙니다. 아브라함 또한 어떻게 돼요? 거기서 하란에서 다 주저앉아서 그의 믿음의 여정이 어떻게 해요? 정체되어 버렸죠. 그래서 머물러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으로 가는 그 축복의 그 하나님 주시는 축복과 약속의 길이 다 중단되어 버린 것입니다. 결국 데라가 죽을 때까지는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한 발도 더 나아가지 못하고 주저앉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데라가 죽은 이후에 이제 그제서야 아브라함이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으로 떠나게 됩니다. 여기서 데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로 본토이며 친척이며 아버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이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것은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이 뗄래야 뗄 수 있는 혈연관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이것을 생각하면 끊어버려야만 하는 옛 생활 습관이나 전통이나 구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또 아브라함이 끊어버려야 할 옛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맞습니까? 그리고 또한 사람의 유전이며 전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전 행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이전 행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를 죽은 자로 처리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전 행실에 대해서는 죽은 자들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행습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처리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여기서 베드로서를 한번 봅시다. 베드로서 보면 베드로전서 1장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보십시오. 17절, 18절 보면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지 아니하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아버지를 너희가 부르며 간구할진대 너희가 여기에 잠시 머물러 있을 동안을 두려움 가운데 지내라. 잠시 머물러 있을 동안이라고 그랬죠. 아브라함도 이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물려받은 너희의 헛된 행실에서 너희가 구속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썩을 것들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여기서 보면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물려받은 너희의 헛된 행실에서 구원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버젓이 이제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의 구섭이라고 할 수 있는 그의 옛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그의 연관 피의 혈연관계가 그의 믿음의 여정을 가로막아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영적으로 잘 한번 적용해 봅시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우리의 영적인 믿음의 행보를 발목을 잡고 가로막는 방해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있던 것처럼 우리의 믿지 않는 가족일 수 있어요. 두 번째로는 그것을 다시 더 영적으로 더 깊이 있게 한번 적용해 보자면 우리의 옛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또 그것을 더 적용을 하자면 우리의 옛 생활 방식이나 나쁜 습관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습관을 바꿔야 됩니다. 구원받고 난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구원받고 난 사람들은 주변 정리를 시작해야 돼요. 내 자신 안에서부터 시작해서 내 주변을 정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떠나라 그랬어요. 바로 나의 옛사람과 관련되어진 모든 부분들을 정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는 아직까지도 오랜 동안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아직 구원받기 전에 있던 모든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떠나라라고 이야기하는데 떠나지 못하고 정리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가족관계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내 가지고 있는 습관들입니다. 내 사고방식들, 나의 행동방식들, 나의 버릇, 습관들을 바꾸기 시작해야 합니다. 아멘. 이 습관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저도 지금요, 제가 아직 나쁜 습관이 하나 있는데 그 습관이 어릴 때 어머니가 이것을 알고 계셨는데 이것을 좀 더 강하게 잡아줬더라면 그 습관이 아직도 내가 목회하는데 이 어려움이 되지 않을 건데 지금도 어려움이 되고 있어요. 안 돼요, 잘. 나이가 들어서 오래 고착화 되니까 이 버릇이 알고 있으면서도 안 고쳐져요. 그게 나를 너무너무 힘들게 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혈통 안에 있는 우리 피를 타고 들어오는 그 나쁜 습관들은요, 참 어렵습니다. 이 주님의 은혜로 아주 정말 확실하게 끊어내는 사람도 있는데 이게 쉽지는 않아요. 물론 대단한 거는 끊었습니다. 담배든 술이든 뭐 당구든 이런 건 다 끊었어요. 그렇죠? 심지어는 갬블링 뭐 도박하는 것도 다 끊었어요. 대학생들 모이잖아요. 포카 치고 막 그러잖아요. 옛날에 대학생들. 그렇죠? 당구도 저도 250까지 쳤습니다. 예, 당구도 많이 당구장에서 많이 살았어요. 담배도 뭐 한갑씩 피웠습니다. 대학 1학년 때는. 아, 그렇게 안 보이죠? 예. 그렇게. 예? 노골적으로 이제 찔러대시네. 술도 경영학과에서 제일 잘 마셨습니다. 또 영어도 경영학과에서 제가 제일 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요. 뭐 모든 이런 죄에 찌들려 살았었습니다. 대학 1학년 때는 말도 못했어요. 자유가 갑자기 주어지니까 만끽하면서 재수할 때부터 시작해서 완전히 죄에 찌들려 살았어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그런 것들을 못 끊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은혜로 그래 보이는 대단한 것들은 끊었는데 이제 나의 발목을 잡는 게 뭐냐면 옛날부터 자라왔던 습관들, 구습들이 나를 발목을 붙잡고 지금도 나를 어렵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때 나를 좀 더 몹시 매를 때려서라도 그 습관을 끊어내게 하셨더라면
내가 지금까지도 이런 것들에 시달림을 받지 않고 고군분투하지 않을 건데 너무 전쟁이 치열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인 되었을 때 우리가 끊어내지 못하면 그것들이 우리의 믿음의 행보의 여정의 발목을 잡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그뿐 아니라 우리의 가족의 그런 관계가 어떻게 해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는 데 방해가 됩니다. 우리 엊그저께 제가 신방하면서 우리 집사님하고 이야기하면서 집사님이 아주 이제 신방하면서 제가 늘 생각하던 말을 하시더라고요. 죽은 자는 죽은 자로 하여금 장사 지내게 하라. 그건 진리입니다. 그것은 저의 삶 속에서도 이미 체험했던 것이고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죽은 자 때문에 심지어는 가족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그것을 가감하게 어떻게 해요? 놓아야 합니다. 떠나야 합니다. 오늘 여기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아비, 집을, 그리고 본토를 떠나라 그랬어요. 바로 이러한 것들이 항상 우리의 인생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이집트의 파라오 왕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집트의 노예 생활로 했으니까 파라오가 가만히 안 내버려뒀죠? 어떻게 합니까? 계속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데려나가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하나님의 재앙을 만나고 난 다음에 결국 마음을 돌이키고 한다는 이야기가 뭡니까? 야, 가되 멀리는 가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는 또 어떻게 합니까? 또 한 번 재앙을 맞고 또 얻어맞고 난 다음에 또 어떻게 합니까? 야, 너희들 아이들은 좀 두고 가라. 그럽니다. 그렇죠? 세 번째는 이제 보내주는데 이제 안 되니까요. 말을 타고 추격을 합니다. 그래서 못 가게 막으려고 자꾸 만들어요. 이게 바로 우리의 육신이나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어성거리면서 우리를 자꾸 타협을 시키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완전히 분리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중에 또 하나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친구. 세상에서 이전에 맞았던 친구 정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 물론 친구를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이걸 분명히 이런 원리를 갖고 저는 움직이면 좋겠습니다. 어떤 원리냐? 이제 이것만 제가 하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어떤 원리냐? 내가 완전히 그리스도인답게 확실히 무장되어서 그들을 만나도 내가 변화되지 않고 타협되지 않고 그들의 동화되지 않을 확신과 분명한 신앙의 모든 것들이 갖추어져 있다면 친구를 만나도 돼요. 그런데 내가 어중간한 상태의 친구 만나면 어떻게 해요? 이제 옛날에 했던 거죠. 술자리나 또 좋지 못하는 노래방이나 아니면 또 심지어는 춤추는 곳이나 이런 것에 막 끌려가게 돼요. 저도 초등학교 동창회를 얼마 전에 한 2년 전인가 해서 서울에서 처음 했어요. 30년 만에 사실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반갑습니까? 저를 오라 그래가지고 특히 저하고 가장 친한 친구인데 꼭 오라. 그래서 자리에 갔었습니다. 그래서 앉아서 딱 먹는데 다 식사 자리에 앉았는데 뭘 하느냐? 다 이제 술을 먹는 거죠. 심지어는 교회 다닌다는 친구도 있었어요. 여자 동창인데. 그래서 술을 먹고 그래. 저한테 술을 주려고 하는 거야. 야, 나는 목회자 아니냐. 술 안 먹는다. 그 애도 술을 주려고 하다가 목사님이죠. 목사님 나는 타락했어요. 하면서 술을 마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차로 가는데 어디로 가느냐. 정해진 코스가 딱 있더라. 이제 노래방을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보고도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안 된다. 근데 가서 인사만 하고 내가 나오겠다. 가려고 한 생각도 내가 할 목적은 그 술자리가 있어서 밥 먹고 그러니까 제가 전도주를 주려고 했는데 전도주를 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동해서 노래방에 들어가서 노래 시작하기 전에 저보고 한 곡 하면서 저보고 한 곡 뽑고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 안 된다. 내가 성도들한테 이거 가지 말라고 하고 노래 부르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내가 여기서 하면 되겠느냐. 양해를 해다. 그 대신 너에게 내가 이곳에 잠깐 따라온 목적은 한 가지다 하면서 제가 저술한 책, 구원과 관련된 저술한 책하고 전도지를 다 넣어서 다 나눠줬어요. 그래서 너희들 이걸 읽고 반드시 구원받기를 바란다. 고맙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만나자. 그 다음부터는 연락을 안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친구들하고 이제 거기서 바로 결별을 했습니다. 더 이상 그곳에 가담하지 않았어요. 바로 이 세상 여러분들이 만약에 친구들이 그렇게 댕겨간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또 안 되는데 마이크 잡고 이제 노래 부르고 그렇죠? 안 되면 술 한잔 마시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확고하게 이길 수 있는 어떤 신앙의 분명한 확신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만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리하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의 올무가 되고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에 발목을 잡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죠? 또 내가 좋아하던 취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취미 때문에 주님을 섬기는 데 방해가 되고 모임에 오지 못하게 되고 주일날 주님을 섬기지 못하게 만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리해야 합니다. 그렇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이에요. 이게 분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에 합당하게 걸어가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상하게 세상에 즐기던 것을 계속 즐기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 강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내가 다시 죄로 돌아가려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죽으셨는데, 십자가에서 얼마나 심한 고통을 당하셨는데, 얼마나 처절하게 주께서 못 박히시면서 피를 흘려서 돌아가셨는데 왜 그분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까? 내 죄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다시 죄로 돌아간다면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그 은혜를 헛되이 만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떠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알고 주님께 감사하는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원받고 난 이후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리하셔야 됩니다. 정리하세요. 친구, 내 생활들의 습관들, 나쁜 습관들, 내 옛사람과 관련되어진 것들, 심지어는 믿지 않는 가족조차도 어떻게 해요? 정리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족들의 비율을 맞춰주면 가족들이 좋아하고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내 생각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것을 떼어서 사람을 기쁘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돼요. 그리고 그 남는 짜투리를 가지고 사람과의 관계를 속에서 좋은 감정을 끼쳐야 합니다. 아멘?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사람을 내가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내가 잘해준다고 그 사람이 변화될 것 같습니까? 그거는 내 생각이에요. 그건 교만이에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 역사와 권능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이거는 영적 전쟁이에요. 특히 영혼을 구원하는 문제는 영적 전쟁이에요. 물론 우리가 좋은 감정을 보여야 하겠지만 하나님의 것을 희생시켜가면서 영혼들을 구원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들의 비율을 맞춰주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하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여러분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 신앙도 성장하며 하나님께서 또한 그 가족들에게 내가 생각하지 않은 방법으로 기적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이 교회에서도 보면 참 그런 일이 많았어요. 어제도 참 좋은 간증을 제가 들었는데요. 저희 교회도 제가 이전에 교회에 있을 때도 교회가 재정이 굉장히 많이 어려웠어요. 어려웠는데 기도를 하는데 분명히 저분은 좀 부유하고 풍부해서 이렇게 재정적인 문제를 메꿔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어쨌든 하나님께 맡기고 기대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그냥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모자랐던 부분이 다 채워졌어요. 그런데 채워진 부분이 어디서 온 건지 아십니까?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하나님이 그 부분을 채워주셨어요. 그것도 거의 1,000만 원 가까이를. 대단하죠?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을 통해서 채워주셨어요. 어떤 분이 새신자가 한 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이제 신앙에 대한 막 뜨거움이 막 살아나면서 어떻게 하냐면 교회의 어려움을 알고 그분은 전혀 생각지도 못했어요. 근데 그분이 교회에 필요하다고 헌금을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많은 부분을 기사해서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헌금이 넘쳐나게 돼버렸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기대했던 데서 우리의 도움은 오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의 도움은 주 하나님께로부터 오시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님께로부터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기대하지 않고 또 사람에게 의존하거나 사람들을 또 통해서 뭔가 위로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내가 필요한 것은 주님의 도움이고 주님께 구하면 됩니다. 주님이 사람을 움직이십니다. 아멘?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목도하게 되고 여러분의 입에서 정말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다 라는 것들을 간증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